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주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 자체를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놀라워하면서 감탄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의미입니다. 이 밖에도 찬양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찬양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귀중한 제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핸드폰을 통해서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듣는 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찬양은 분명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매번 반복되는 찬양의 시간, 그리고 항상 똑같은 익숙한 곡조로 부르는 찬양으로 인해서 우리의 찬양이 때로는 형식적이거나 기계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는지 잠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인 시편 48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선포합니다. 시편 기자가 밝히는 찬양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아멘.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위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산인 시온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찬양을 받으십니까?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극진히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극진히 높이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시온에 계십니다. 그 옛날 시온산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온,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날의 시온이요, 오늘날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전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까? 바로 극진한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극진한 찬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실까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가 2절에 9절이 많이 익숙하죠. 우리가 찬양 중에서 크신 주께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9절이 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계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시온을 가리켜서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시온의 모습을 보면서 온 세상이 즐거워한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산 시온이 터가 높고 아름다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온산이 세상의 다른 어떤 산들보다 가장 높아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산들보다 탁월하게 아름다워서일까요? 시온산의 실제 높이는 765m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시온산보다 높은 산들이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의 실제 모습을 보면 그렇게 다른 산들보다 빼어나고 아름다운 점이 있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 사진을 보면은 그냥 평범한 산에 불과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시온산의 모습은 그냥 나무들로 뒤덮여 있는 흔한 언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평범해 보이는 시온산을 가리켜서 왜 터가 높고 아름답다 말씀했을까요? 왜냐하면 시온산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산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높은 존재이고 지극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원래 잘나서 그럴 만한 자격이 되어서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높은 존재이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로서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와도 같은 분이십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집중해서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세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요새로 알리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새란 어떤 곳입니까? 요새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군사들을 보호하는 장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난을 만났을 때에는 몸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피난처요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요새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요새라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기 마련이고 계속되는 공격과 충격에 결국에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요새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세상의 왕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격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산 시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대적들은 호기롭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순간 5절의 말씀처럼 놀라고 두려워서 재빨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맹렬한 모습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큰 고통을 느꼈다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언급된 대적들은 실제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시스의 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스의 배. 여기서 이 다시스의 배라는 것은 당대의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배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대적들의 규모가 마치 다시스의 배와 같았다. 엄청나게 강력한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다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어마무시한 힘을 가진 대적들이라 할지라도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요새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때로는 다시스의 배들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다시스의 배들을 강한 동풍으로 심판하시고 다시스의 배들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결국에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시온을 둘러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한번 둘러보아라. 시온을 거닐어 보아라. 시온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한번 자세히 세어보아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시온에 있는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에 대하여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시온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시온에 관한 내용을 후대에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시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시온 그 자체인 우리 스스로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고 늘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오늘날의 성전, 오늘날의 시온,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 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면서 삽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시온이라는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나는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나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매 순간 묵상하고 되돌아보고 또 결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후에 우리는 성전된 자로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감격, 성전된 자로서 살았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귀한 간증들, 그리고 성전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나눠주고 전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그동안의 삶 속에서 그가 몸소 경험했던 하나님에 관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시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시대명사를 쓰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바로 이스라엘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된 존재임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후대에 나눠주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극진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며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